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베드로전서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안디옥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매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할 길 왕하라.
안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는 우리가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 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불시험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이 불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이죠. 한번 13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먼저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종말의 때이죠. 마지막 때에. 즉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시작하실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를 통과할 날을 위해 당하는 성도의 고난 바로 그것을 불시험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그냥 무턱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불시험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에 방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인이 고난을 받았다라면 그의 종되고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는 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즉 종말의 때에 바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즉 불시험의 이유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불시험, 고난은 그냥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지금 받는 것이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해석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또는 즐거이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는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특히 그 네로 황제 시대에 그 로마에 그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네로가 면하기 위해서 당시에 기독 크리스천들에게, 이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크리스천들을 이제 핍박했죠. 사실 그때 당한 고난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는 그 전에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고난은 14절에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로에게 받았던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가게를 운영한대. 저 가게 그리스도인이 운영한대. 저 집에 그리스도인이 이사 왔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대.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이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다르죠. 당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르니까 또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냥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또 이와 같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즉 내가 어떤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인지, 아니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아니라 특별하게 막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즘에 개독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목사들을 이제 먹사니 뭐 이렇게 막 부릅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개인적으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참 억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성도가 한 것으로 나도 욕을 먹고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 당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 권사님 몇몇 분들과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과 이 근처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물론 이제 방법이 있어서 약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조용히 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저는 한편으로 솔직히 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쫓겨난 적은, 복음을 못 전하게 이렇게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2번 경험하였는데, 이런 일들을 미국에서 경험하니 솔직히 한편으로는 야, 나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좀 쫓겨나는 일을 좀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좀 약한 어떤 그 반대이긴 했지만, 정중한 반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기뻤던, 속으로 조금 기뻤던,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면서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복주의적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라면 정말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만사 형통이 아니라 가다 보면 막히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바로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불시험과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먼저 성도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부활하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되게 임박한, 되게 막 급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일수록 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아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되게 임박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글은 임박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글이 쓰여지고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꼭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2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두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바로 죽음 자체가 심판이고 또 죽음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하면 쉽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 됩니다. 숨기고 사회생활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그런데 숨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않고 사회생활하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고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 것,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기 싫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하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력 강하시지요? 지혜로우시지요? 많은 것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으시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시다, 페이스풀하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약속한 건 꼭 지키시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완전한 영화롭게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정금같이 이 불시험을 통과해낼 때에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시험, 불과 같은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리누드에 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삶에 있었는데 참 그날도 너무나 힘들고 지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렛 쪽에 있는 어떤 그로서리에 뭘 사러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가운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Trust in God. 다루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색 팻말에다가 굵은 글씨로 Trust in God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편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편말은 아니지만 영상에 나오는 이 단어 Trust in God. 불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적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첫 번째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상업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학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또 가족관계라는 거,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 가정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으로서 당하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애매한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다 성도의 고난이다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만약에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면 두 번째 적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안디옥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진행 중인 수요 가정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정에서 신앙이 나눠지고 전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뤄나가는 안디옥의 젊은 부부들을 지키시고 몸이 아프거나 미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옵시고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현장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유스와 EM을 섬길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매일 예배와 각종 온라인 예배 강의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공동체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그런 고난인지 살펴보고 정말 나의 악행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당연한 고난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통과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될지 고난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이 빚어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법,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